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죠. 시편 19편 7절에서 오늘은 10절까지만 읽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오늘 광복절이죠. 네. 여기에 아마 73세를 넘으셨다면 일제시대를 지났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어린 시절일 가능성이 많지만 어느새 해방된 지가 73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8월 15일은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이 된 그런 날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48년에 됐어요. 정부 수립일로는 70주년이 기념이 되고요. 우리 일제의 압박을 벗어나게 된 걸로 따지면 73년이 됐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는 광복절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의 압박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가 시작된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이죠. 제가 어제 부산에 가서 나라 사랑 기도회와 축제를 함께 하고 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불렀던 노래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불러보실래요? 네, 그 노래가 독립군들이 불렀던 애국가였습니다. 그 곡은 우리 찬송가 280장을 가져온 곡이었고 가사는 애국가입니다. 여러분 동해물과 백두산 아시나요? 그걸 이 곡에 맞춰서 우리가 불렀거든요. 우리 한번 부르고 나라를 생각하면서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 이기상과 이 맘으로 이기상과 이 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이게 독립군들이 애국가를 이 노래로 불렀거든요. 여러분, 이 노래는 우리 찬송가에 있는 것이지만 옛날에 스코틀랜드에 다 민요였거든요. 근데 그게 복음성가로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걸 부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여러분, 나라 없이 산다는 것 상상이나 될까요? 우린 그런 시절을 지내보지 못해서 어떻게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아마도 80세를 넘기신 분들은 그 어린 시절에 일제의 압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알고 계셨을 거예요. 우리의 말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숨어서만 써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이나 되겠어요? 제가 독일도 유학을 가보고 미국도 유학을 가보면 나라가 강한 국가의 그 백성들은, 국민들은 떵떵거리며 다니고요. 힘없는 나라는 무슨 일이 닥치기만 해도 손해보는 일에 언제나 있게 되더라고요. 참 불쌍하죠. 나라가 강력하면 그 국민들도 어깨가 펴지고요. 나라가 보잘것없는 나라면 힘을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쓸 수 없는 그런 거더라고요. 외국에 가보니까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된 것 참 은혜거든요. 우리는 은혜라 그러는데 세상은 이걸 기적이라 그러거든요. 45년부터 7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죠. 그리고 50년에 6.25 전쟁이 있었으니 그 이후로 따지면 한 60몇 년밖에 되지 않은 나라가 세계의 최강대국들과 겨룰 수 있는 나라가 됐다는 게 참 정말 은혜거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게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저는 이게 애국가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애국가에 뭐라고 적혀 있는데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지키시고 옆에서 도와주신다. 이게 보호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애국가를 부를 때면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게 싫으니까 하느님이라 부르지만 하느님이나 하나님이나 똑같은데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어쩌면 오지 않았나 싶어요. 우리나라 만세는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만세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우리 나라 위해서 그래도 교회만큼 기도하는 데가 없을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좋고요. 우리의 자랑거리라고 생각 들어요. 남들은 뭐 이렇게 나라 위해서 막 주여 그러나 우리 나라 위해서 그래도 이렇게 매주마다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장로님들도 나오시면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이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라고 믿습니다. 이 애국가 부르니까 좋으시죠? 네. 한 번만 더 불러보고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근데 벌써 8시 8분이라 좀 걱정은 되지만 오늘은 광복절이니까 네. 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무궁화
이 애국가 가사는요, 이 처음이 참 독특합니다. 동해물이 마를까요? 동해물 그러니까 동해물이 마르겠냐고요. 동해 쪽으로 가면 그게 태평양이거든요. 그 바다가 마르겠냐고요. 여러분 사는 동안, 내 자식이 사는 동안 그 동해의 물이, 태평양 물이 마르겠냐고요. 백두산이 아무리 깎여도 닳아 없어지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꽃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무궁이 뭐냐 하면요, 끝이 없다. 이게 무궁입니다. 끝이 없는. 이게 누가 그랬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래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안 마른다고요.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야, 국화 이름도 무궁화가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무궁화, 무궁화. 이야. 그럼 이거는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요, 몇 가지로 적어 놓았는데 앞부분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들어보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킨다. 무슨 단어가 하나 등장했냐면, 첫 번째, 영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여호와의 율법. 율법이란 말은 결국 뭐라고요? 이게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영혼을 소성시킨다. 8절 말씀이에요.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래서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9절이요.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세 가지로 지금 적어놨어요. 제가요. 물론 뒷부분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서 우둔한 자로 하여금 그 우둔함을 벗어나게 하는, 이런 얘기도 있지만 첫 번째 내용을 읽으면 전부 다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 세 단어와 연결되어 있어요. 읽으실까요? 시작. 영혼. 두 번째 뭐예요? 마음. 세 번째 뭐예요? 영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엇과 관계되어 있느냐 하면 영혼과 관련되어 있어요. 영혼이요. 영혼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실 때, 그때 생명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네페시하야, 생명이 있는 영혼, 이런 얘기예요. 하야는 생명인데 네페시가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냐면 생명을 주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했느냐면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인생을 인생답게 살려면 뭘 만나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 된다. 그게 영혼이다 그래요. 그런데요, 이 영혼이란 단어는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냐 하면 이 두 가지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 영혼은요,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 하면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마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레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것, 그걸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라 그래요. 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영혼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요, 우리 가장 깊숙이 있는 뭐와? 마음과,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읽어요 이거? 중심. 중심.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뭘 본다고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래요. 중심을 본다. 가장 중앙에 있는 것, 가장 중앙에 있어서 어떤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이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마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더더욱이 이 영혼이라는 단어, 네페시라는 단어는 뜻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이 생명은 죽어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히 있는 생명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죽나요? 안 죽어요. 우리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릇 죽는 자도 살아나겠지만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선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을 가졌다는 것은 죽지 않는 영원한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뭐라고요? 영원까지 이르고 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AI, 인공지능의 반도체를 생산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이름이 네페스라는 회사예요. 이 사람이 왜 이 이름을 지었냐 그랬더니 네페시 이렇게 발음하면 네페스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어요. 왜 지었냐 그랬더니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라는 것을 자기가 알게 됐대요. 아마도 제 생각에 뭘 믿는 사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기업을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업, 영원한 생명을 가진 기업이라고 불러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회사 이름을 네페스예요. 이 회사 혹시 아들이 들어간다면 무조건 들어가게 해야 돼요. 자, 제가 오늘 세 가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 가지가 연결되어 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우리의 생명을 의미하는 영혼과 관련되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깊은 곳을 의미하는 마음과 관련이 되어 있고, 잠깐만에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영원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지 가르쳐줘요. 그 관심이 뭐냐 하면, 하나는 영혼, 하나는 뭐예요? 마음, 하나는 영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기자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는 어떻게 대하고 싶으냐 하면 사모하는 것으로 만나고 싶대요. 사모라는 뜻이 뭐냐 하면 간절히 꿈꾸는 것, 그것이 지나칠 정도가 되어 탐내는 것, 그런 뜻이에요. 탐을 낸다, 그게 뭐냐면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탐내듯이 원하는가? 진짜 내가 저걸 갖고 싶어서, 야, 저걸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물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물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있는 것들이 필요 없을 수는 없잖아요. 필요 있기는 하지만 그것들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다른 것들도 벌어들이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탐내듯이 갈구하면서 이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찬송가 95장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보실래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5절 가사 저와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 다시 한번 5절이요.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냐고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반갑냐고요? 말씀을 보는 게 진짜 즐겁고 기쁘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반갑냐고요? 이게 신앙에는요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막 반가워야 돼요. 막 말씀을 읽으면 막 마음이 흡족해져야 돼요. 그게 오늘 성경의 10절 말씀의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다. 이게 자꾸 이렇게 마음속에 느껴지면 신앙생활이요 힘이 생겨. 왜요? 그 말씀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잠깐 보이는 것과 연결된 게 아니라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영원한 것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일 때 더 영원해요. 보이는 것은 다 사라지잖아요. 그죠? 보이는 것은 사라져요. 여러분이 사라져서 사라지든지 아니면 그것이 사라져서 사라지든지 보이는 것은 잠깐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행한다고 그랬냐면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다시 여러분 잘 읽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워낙 좋아해서 Walk by faith, not by sight. sight는 보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 우리가 걸어 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것,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영원한 것. 그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보는 것에 따라 살지 않아요. 그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하지 않다는 것, 다시 말하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학교 학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참 많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요, 자기가 부끄럽게 생각해서. 그렇죠?
자기가 스스로 자꾸 부끄럽게 생각해. 나는 이 학교 나온 게 참 부끄러워. 아니, 나는 대학 못 들어간 게 참 부끄러워 라고 생각해요. 누가? 시작. 자기가. 근데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혹은 할 것 같으니까. 그죠? 진짜 아니에요? 자, 여러분 다시 또요. 여러분 집이요 시원찮아요. 그 집에 사는 게 좀 부끄러운 이유는요,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나는 이런 집에서 밖에 못 살아 라고 생각하니까. 또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남들이 그런 집에서 살아 라고 말할 것 같고 말하니까. 제가 물을게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그 생각은 좀 해보시나요? 하나님이 내 학벌을 보면, 야, 너는 어떻게 학교를 그런 데 갔냐? 여러분 그러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관심이 뭐라? 하나님의 말씀은 뭐에 관련되어 있다고요? 영원한 것에 관련되어 있어요. 영원한 것은 뭐 한다고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학교는 보여요. 보여. 집은 보여요. 다들 안 보이는 집에서 살면 좋겠어. 그러면 아무도 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사는지 모르니까 다 그냥 똑같이 사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게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도 진짜 그렇게 생각하실까? 그럼 얼굴을 못생겼어요. 그 자기가 막 거울 보기가 부끄러워. 화가 나, 짜증이 나.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남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야, 넌 생긴 꼴이 그게 뭐냐? 그러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저는 그럴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절대로 나보고, 야, 형태, 넌 생긴 게 진짜 우습게 생겼다, 야,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지가 않아요. 저는 도저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 그래요?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사무엘상 16장 7절 빨리 펼치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 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사람들은 용모와 키를 본대요. 근데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지 않는데요. 그걸 영어 성경 뭐냐면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거야. 고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딱 보고, 야, 너 진짜 못생겼다. 너는 어디 나가면 진짜 뭐 할 것 같지 않아 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야. 나는 이미 그것을 뭐 했다고요? 버렸다는 거야.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학교나 하나님은 하나도 신경 안 써요. 여러분 자식이 어떤 대학 나왔는지 하나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우리는 신경 써요. 왜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요? 하나님이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뭐냐? 마음이라는 거. 마음.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8절 말씀에 마음. 자, 영혼이라는 것, 이것은 전부 다 뭐에 관련되어 있는 거냐면 마음에 관계되어 있다. 마음에. 이게 우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우리 속에.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떻게 결정하느냐 하면 바깥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냐. 야, 진짜 예쁘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그거 안 보거든. 뭘 본대요? 중심을 본대요. 잠언 23장 7절로 갑니다. 잠언 23장 7절. 13장 7절이요. 찾으셨나요?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자. 거기까지 일단 먼저 읽어요. 뭐라 그랬냐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위인이란 건 사람 됨됨이, 그걸 뭐라 하냐면 위인, 될 위자 사람 인자, 사람 됨됨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뭐에 따라 되어 있다고요?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냐에 따라 그 됨됨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 됨됨이, 그 마음의 생각, 이게 뭐냐면 방금 얘기한 중심, 마음, 레드, 가장 깊은 곳에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깊은 곳에 나는 학교가 나빠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위인됨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학벌 좋은 사람한테 가면 기죽고요, 학벌이 조금 자기 자식이 잘 됐으면 어디 가서 떠들고 싶고요, 자랑하고 싶고요, 학교가 별로 시원찮으면 아무리 걔가 실력이 있어도 실력 있다고 증명을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떤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결정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23장 7절을 계속 읽어보세요. 시작.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꽤 높은 사람이요, 높은 사람이 사람 불렀어. 야, 나랑 같이 먹자, 먹어 라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 와, 이런 사람이 나를 불러서 나와 함께 밥을 먹어? 와, 내가 좀 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대통령한테 이렇게 뭐 초청 받아가면 지가 꼭 뭐 대단한 줄 아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물론 그렇잖아. 진짜 그렇지 않나요? 아니 모양이 좀 진짜 다행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뭐예요 그게? 그리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한테 시계 하나 받았대. 시계. 아이고, 그 2만 원짜리요, 2만 원짜리. 근데 그게 말이죠, 뭐 청와대 이 봉황 그려져 있는 거 대통령 10몇 대 대통령. 그게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에게 시계를 받아서 같이 먹자 모르게 밥을 먹었어.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하고 있냐면 여기 이러잖아요. 그가 내게 야 이거 먹고 마시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당신 생각조차 안 한다. 그 사람이 여러분한테 시계 하나 보내줬다고 여러분에게 뭐 생각을 막 깊이 하면서 내가 야 너 진짜 좋아해, 그런 거 없다. 착각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요 뭐가 있냐. 이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결정한대요. 근데 이 마음이라는 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은요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야만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네페시가 된다고요. 그럼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접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야 우리가 진짜 인생을 사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잡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 그분의 말씀의 소리가 음성조차도 뭐요? 반갑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여전히 자기 마음속에 좋은 직장 다니면요, 무슨 그룹에 그런 기업에 다니면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요 내 자식이 이번에 그 기업에 들어갔대.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그 돈 좀 더 번다고요? 그래서 뭐요? 이게 그걸 자기 마음속에 가장 깊은 데 담고 있으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그 말씀이 들어가면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9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뭐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 여러분 지혜는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식과는 다르죠. 알긴 아나요? 많은 사람은 지식이 모자라면 좋은 대학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지식 갖는 거 아니야. 지식 아니야. 지혜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 뭐냐면요, 지혜는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읽어줄게요. 8절을 읽을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뭐요?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 눈 밝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눈 갑자기 좋게 하는가요?
백내장 없애고? 그러니까 새롭게 눈을 수술하면 그게 밝게 된다, 그런 뜻일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그런 지혜가 생겨요. 그 지혜가 생기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달라져.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이요 세상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지 않아요. 뭐 그저 그렇지 뭐 그냥 우리 몸은 볼 거 없어요. 별 거 없어. 제가 요즘 계속 몸이 피곤해가지고 너무 진짜 어머님 돌아가신 때부터 계속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어제도 제가 강진에 내려갔다가 여기 와가지고 다시 부산에 가지고 그거 하고 오늘 올라왔거든요. 기차 3시간 타고 올라왔는데 오고 나니까 막 정신이 하나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잠깐 눈을 붙였는데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교회 일찍 오셔서 밥 먹자 그래가지고 밥 먹으러 갔어. 밥 먹으러 갔는데 청양 육개장을 먹었어. 전 매운 걸 잘 못 먹거든요. 그거 조금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완전 밑으로 쫙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힘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좀 쉬면 진짜 좋은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 왜 한다고요? 우리 몸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이 몸에 연결된 거요, 관련된 거요, 아무것도 아니야. 조금 더 뭐 얼굴이 잘생겼다, 뭐 집안이 괜찮다, 뭐 학벌이 괜찮다, 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뭐다? 말씀이다. 하나님의 율법이고 계명이고 교훈이고 증거고 그런 거다. 그게 우리가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우리 마음속에 가장 깊은 곳에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그것이 나에게 능력이 돼서 세상 사는 게 별로 뭐 고민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풀무불을 본 게 아니에요. 보이는 풀무불을 본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풀무불이 아무리 어때도요 그거는 전혀 고민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뭐 죽이시면 죽이는 거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요? 나는 하나님 섬기는 거 뭐 포기 못해.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요? 안 보이는 것에 잘 잡혀서 사는 거니까. 보이는 것에 잡혀서 살면 어떻게 해요? 이거 풀무 뿌리면 벌벌 떨어야죠. 살려달라고 내가 그냥 하나님 배신하겠다고 진짜 금신상에 나 절하겠다고 그러겠죠. 근데 우린 그렇지 않아요. 그냥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모해서 그것과 함께 지내면요 느낌이 달라져. 삶의 느낌. 오늘 말했네. 꿀, 곧 송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이 우리 삶을 달콤하게 만들지 않아요. 저것만 있으면 삶이 달콤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자꾸 우리에게 주시니까 우리가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 하나님의 멋진 말씀이 꿀 또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져서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